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그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환호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며 기쁨으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 소리는 점점 커져 도시 전체를 흔드는 외침이 되었습니다. 마치 왕이 오시는 날처럼, 아니 정말 왕을 맞이하는 날처럼 사람들은 흥분하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호 속에서 한 분만은 다른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기쁨으로 맞이했지만 예수님의 눈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날입니다. 이제 그 왕이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너의 왕이 되어도 되겠느냐? 사람들이 기다리던 왕이 오고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왕은 참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왕은 이런 왕이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려 줄 왕,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왕, 현실을 바꾸어줄 왕. 그들이 열렬히 외치는 호산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요구였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꿔달라.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호산나는 과연 누구를 향한 호산나입니까? 정말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외침입니까? 주님이 나의 기대에 맞을 때는 기쁨으로 환호하다가도 조금만 뜻이 어긋나면 마음이 식어버리고 조용히 뒤로 물러서 버립니다. 진짜 신앙은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지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호산나는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외침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겠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분이 비로소 나의 왕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칠 때 예수님은 조용히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참 초라하죠. 너무나 낮고 초라합니다. 조용합니다. 왕이 오시는데 왜 나귀입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라면은 좀 폼나게 그 갈기를 휘날리는 멋진 적토마 같은 걸 좀 타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말 안장도 좀 멋지게 하고 레드카펫 쫙 깔리고. 그때는 레드카펫이 없었겠군요. 근데 참 초라하죠.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그리고 안장도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겉옷 벗어서 그 나귀 위에다 걸치고. 레드카펫 없어요.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길에다 깔아놓고 거기를 밟고 왕이 행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기자는 참 재미있는 단어를 하나 넣는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으니란 말이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의도적이에요.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 그 당시 풍습에 왕이 타는 말이 따로 있었죠. 왕이 타는 말은 누구만 타요? 왕만 타야 돼요. 다른 사람이 탔다가는 그냥 이 반역죄로 그냥 이렇게 되겠죠. 왕만 타요. 그래서 이 복음서 기자가 이 부분을 적으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평화의 왕이시지만은 그분은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새끼라고 하니까 참 좀 그래요. 어린 나귀. 예.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록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안장도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깔아놓은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밟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누구라고요? 왕이라는 거죠. 왕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억압이 아닌 사랑으로 다스리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 이상해요. 지금도 이 우리의 삶에 막 강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확 열어젖히고 강제로 막 들어오시면 좋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조용히 겸손히 다가오셔요.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지 않고 노크를 하고 기다리셔요. 내가 너의 왕이 되어도 되겠느냐? 진짜 은혜는 주님이 내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왕좌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진짜 평안과 진짜 구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뜨겁게 외쳤던 그들의 환호가 얼마 가지 못했어요. 불과 며칠이에요. 그들의 외침은 곧 바뀝니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호산나를 외쳤던 같은 입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열정적으로 외쳤던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를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한 왕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는 왕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뜻을 이루어 줄 때만 왕이시라면은 이미 왕이 아니라 내 삶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왕은 내 기대가 무너진 순간에도 여전히 왕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흔들리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자신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는 그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버릴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 넘길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운 믿음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사랑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의 왕입니까? 성공을 보장하는 왕입니까? 안락한 노후를 위한 왕입니까? 내 뜻을 이루어주는 왕입니까? 아니면 나를 다스리시는 왕입니까?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환영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왕이 오셨다면 이제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내가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이것이 참된 종려주일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오신 왕이 아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왕, 환호를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배신을 알면서도 사랑하기 위해 오신 왕, 지금 그 왕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의 왕이 되어도 되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상황이 좋을 때에만 호산나를 외치는 신앙이 아니라 상황이 무너져도 기대가 깨어져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끝까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그때 나귀 타고 오신 그 왕이 우리 인생의 진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가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머무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